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 아니고 미스분들이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313면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행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송가 379장 뜻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세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더욱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네 주를 만나리. 아멘. 음악을 전공한 총각하고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아가씨가 데이트를 하다가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잔잔한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전공한 총각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그랬더니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아가씨가 소곡이지요. 알아들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 관심사 밖에는 모릅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지? 소곡이라. 식품 영양을 전공했으니까 그쪽에만 내가 발달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이 밖에 이 곡이 무슨 곡이지? 음악을 생각했어요. 사람은 다 보는 것 같아도 다 안 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30년 가까이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관심거리만 듣는 거예요.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아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간 사람하고 옆에 탄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가요. 근데 옆에 탄 사람은 다음에 그 길 가면 몰라. 운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친구가 함께 복잡한 주말에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장사꾼의 호객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빵빵거리는데 곤충학을 전공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야, 들리냐? 그 친구가 뭐가? 아니,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게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안 들리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는 애기가 울 때 얘가 배가 고파 우는지 배변을 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를 엄마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거든요.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왜 거기에 발동이 될까요? 내 것이니까. 나의 소중한 것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의 분깃으로, 권력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 어떤 성공을 분깃으로 삼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32장 6절 소리를 모아서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그 구체적인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수옷이 되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지나.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해 한 해 믿음의 나이대가 더해갈수록 점점 굳게 믿어야 돼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전능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복된 사람이 된 데에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선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 요새 계속 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새벽 기도에도 말했지만 엄마가 애한테 심부름을 보냈는데, 엄마 나 이 심부름 얼마 줄래? 번번이 그런다면 참 서글프지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생활, 도덕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 공로 없어. 은혜야. 공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선행과 공력을 쌓아서 천국 가는 사닥대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만 가지고 살면,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 내가 내 자신으로 볼 때는 참 별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나 아무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해 들어서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32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분깃이 무엇입니까? 소유물, 모든 것.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황무지요 광야입니다. 세상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나지라도 네가 불 속을 지나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초가 돼서 안 믿는 사람처럼 부적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전쟁이 찾아갈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낮에 함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해가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처음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표기도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상의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루하루 여러분 평안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무한 즐거움가 있어야 감사하겠어요?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고 복되어야지 허구한 날 우한거리 근심거리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평안의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광야요 피곤하고 원수들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환경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보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눈동자예요. 이 눈은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눈이 감깁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원찮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봅시다. 12절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든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가서 보시면 11절 다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새끼를 막 흐트러서 보금자리에서 내몬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가 떨어질 때 이 독수리는 소리 없이 내려가서 다시 그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받고 다시 업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독수리가 새 중에 가장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둥지에서 걷어차서 낭떠러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나 죽는다 하고 막 파닥파닥 내려갈 때 땅에 닿을만 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그를 다시 업어서 위로 올려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서 이렇게
왕 세 중에 조류 중에 왕이 되도록 가장 기상이 높은 새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인격의 사람,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주변에 보면 이게 잘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거 왜 그래? 가정교육이 잘못됐고, 설령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삼으면 내가 친일 보여서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으지요. 그런 점은 다 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야. 춥고 배고플 때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삭막하지 않았어요. 부침개 하나에서 이웃집에 갔더니 서로 고마웠어. 근데 지금은 갖다 주기도 부담스럽고 받기도 부담스러운, 쉽게 말하면 너무 배가 부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냥 사랑만 받고 귀여움만 받고 예쁜 것만 그냥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음석바지의 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참새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나를 키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해내는 믿음의 사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수리는 상공에 5,000m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5,000피트를 나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5.0이라고 합니다. 5.0 정도 되면 1km 밖에서 신문의 글씨가 보이는 시력이라고 교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km 밖에서도 먹이를 포획하고 세중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는 존재로 만들고,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보면 내 인생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오르면 그 밑에 세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하셔서 내 살아온 길을 많이 보게 하셔서 내 부끄러운 부분, 추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높이 올라가면 볼 수 있고,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현재 내 모습,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왜 막막한가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2026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하고 위생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건강,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발만 붙이고 살면 경쟁의식과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의 불안 그 속에서 우리가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높이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나를 관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며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김채성 권사님 부분이 지난 금요일 밤 0시에 소천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그랬는데 제가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지만 그날 그 전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정말 천사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입관 때나 마지막 운명할 때 보면 얼굴이 시퍼둥둥하고 험상 굳은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이 다 펴져요. 환하게 웃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가는 시간까지 다 알고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그 모습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에 내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보완하고 앞에 펼쳐질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곳에서 나를 관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주눅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괴감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비록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분기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시장 가면 험한 게 다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고 순대가 먹고 싶고 근데 배가 불러보세요. 그런 거 하나 후각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마침 그 자기 동창 중에 보석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너 이거 가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저 가짜야. 멋있잖아. 당당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진짜 진주가 집에 있어. 진짜가 있으니까 네가 뭐 내 가짜 했다고 그렇게 날 시비 걸어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기수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누가 질질거려도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고 거기에 시험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향하여 걱정을 향하여 염려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오르는 것이 중요해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높이 오르겠다는 것은
놓으겠다고 하는 꿈과 야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올해 무엇을 계획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시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얼마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독수리 새끼는 그 둥지를 3m가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 둥지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데 독수리는 항상 높은 벼랑 높은 곳에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둥지에 알을 하나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새들처럼 몇 개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낳습니다. 그래서 큰 새로, 그 새 중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독수리는 알을 하나만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되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체리 먹은 아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체리 가게 앞에서 체리가 먹고 싶어서 쪼그려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니까 그 주인이 야, 한 주먹 집어, 괜찮아, 한 주먹 집어 먹어. 그래도 이 아이는 안 짖는 거예요. 안 짖고 있으니까 주인이 한 손 집어서 주니까 이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고 가면서 막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때 엄마가 야, 너 왜 안 집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해봤댔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건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살 때 너무 깎고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평생 깎아야 이런 못 모은다니까.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사하는 사람, 저 과일상, 저 채소는 도움을 줄까? 1,000원, 2,000원 더 줘도 괜찮아. 안 망해, 여러분. 떼먹은 놈은 망하지만 주는 사람은 안 망해. 아멘. 그러니까 큰 그릇, 독수리처럼 큰 둥지, 큰 집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외쳤던 구호,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베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포부를 입으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큰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서대신동 1가 130번지에서 2층에 개척하면서 메트로시티 간다고 했더니 주연 목사님들이 웃기고 있네. 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무슨 돈으로 뭘 가지고. 사실 그랬어요. 전세 5천만 원 밖에 없는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내 입을 연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 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서가지 뒤서가지 않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는 날 때 바로 날지 않습니다.
한 15m를 발로 막 뛰다가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을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을 위한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기 위해서 무엇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입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을 수 없는 디딤돌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 디딤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디딤돌로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디딤돌로 해서 내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고, 사람을 위한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디딤돌로 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내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의리할 때 그 돈이 달아날 때 그냥 주저앉고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조차도 내 게 아니잖아요.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 건강이 보장됩니까?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디딤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염려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높이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절벽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밀쳐 떨어뜨릴 때 그 새끼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엄마 맞나?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야속함과 섭섭함과 괴로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죽겠다고 바닥에 떨어질 때 어디서 보이지 않는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를 둥지에 받아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반복해서 새끼는 최고의 독수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호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훈련과 시련과 고난을 펼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 감춰있는, 고난의 보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며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더 복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왜 총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독수리같이 훈련받아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말이 노예지. 지금이야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 시대의 노예들은 뚝대미 속에서 지푸라기 속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소나 짐승이나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잘 살던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던 아이가 그렇게 노예로 전락됐을 때 얼마나 그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때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신 이러실 수 있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했는데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더라면 우리 기억에 요셉이라고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셔서 약관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왜 최고의 왕이 되고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의 다윗 시대를 그리워할까요? 다윗은 숱한 고난과 질곡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올 때도 얼마든지 백전노장의 전쟁에서 잡혀간 다윗이 아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망명길에 오르잖아요. 왜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할까요? 그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 그 모진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일평생 단련받다가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왜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는 연단 속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이 오늘 구라파를 거쳐서 이 아시아까지 전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높은 파도가 올 때 고난의 파도에 휩싸여 죽지 말고 고난의 파도를 타고 높이 높이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은 높은 파도를 오히려 환영하면서 왜 내가 그 파도를 통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다고는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높을수록 여러분을 더 강인한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으로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내로 연단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생각하고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2026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보다 더 복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6년 한 해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들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재직회는 1월 말로 연기를 하고 내일 아침 김태성 권사님 부분 정혜수 집사 발인이 9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릴 예물을 위해서 봉헌 묵상합니다.